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번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하여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배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짧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준비되었기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초청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쓰임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무를 만들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정직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을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 우리의 모든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갈급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주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문이 깨지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가물어 있는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에 내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또 그 땅 가운데 파묻혀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파묻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싹트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귀한 쓰임의 도구로 변화되는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호흡이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평생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서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서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주가 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다시 한번 주가 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평생에 주님 안에 있다면 염려는 없습니다. 주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만 주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구정물이 한 방울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면 마실 수 있으십니까? 1리터의 생수병에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2리터짜리 생수병에 구정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못 마신다고 하실 겁니다. 생수의 양이 많든 적든 구정물 한 방울이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생수를 더 이상 생수라 부르지 않고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라는 구정물로 오염된 물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정수기를 통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듯 우리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구정물을 제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인생이라는 생수에 흘렸습니다.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 가운데 죄라는 구정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방울이라도 넣는다면 우리를 주의 벌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수병에 죄라는 구정물이 들어갔는지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평생을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오늘 생일인 형제가 계신데요. 우리 95돌의 김지훈 형제님, 97돌의 백수환 형제님.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뒤에 두 분 계신데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새벽 파스타 만들기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전도와 장기 결석자 초청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송청년교회 기도회가 6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순홀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세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세순가족 여름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 세순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취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 제외입니다. 예배 후에 입구에서 세순 매거진을 나눠드립니다. 여기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앞쪽 입구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팀 MT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첫 모임도 시작돼 본격적으로 선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효대팀도 MT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계곡에서 큐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우주의 자매가 양식 조리사 기능을 땄습니다. 필기에 이어 실기도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효제셀인데요. 많이 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눔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구별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맡긴다고 다짐했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제가 한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고 삶에서 말씀과 행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유함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말레이시아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던 모든 사역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 땅에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들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사야서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침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깨어진 자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꼈다거나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이성에 가는 관심이 유달리 다른 아이들보다 높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어렸을 때 냉대를 받았다거나 버림을 받았다거나 내지는 거절감을 부모에게서 많이 느꼈다거나 특히 그런 세대가 아마 저희 세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많아봐야 하나 둘이기 때문에 귀하게 많이 자랐을 텐데 저희 세대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한 반에 80명 오전 오후반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닌 반이 12반이고 한 학년에 이렇게 다녔으니 부모들한테 애들은 그리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나 뭐 요구할 때 이렇게 부르면 늘 뱀 소리가 많이 났죠. 이러면 애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합니다. 근데 이거 몇 번 당하면 이제 부모에게 뭔가를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죠. 독립적으로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거절감을 많이 당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연애를 하면 꼭 양다리를 걸쳐요. 왜냐하면 보험을 드는 거죠.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긴 마음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만들어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자기의 삶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들어가도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이상하게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61장은 유난히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고 갇힌 자라고 하고 포로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포로이고 갇혀져 있고 마음이 그로 인해 상해 있으나 너희를 풀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으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제일 첫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자기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선포로 말씀을 읽으실 때 바로 이 이사야서 61편을 1장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왔단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어떤 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 인간의 모든 생각, 나의 생각, 의지, 선택, 관계, 이러한 모든 계획, 이러한 전인적인, 전체적, 총괄적인 회복,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한 장으로 한번 볼까요? 이상하게 이사야서 61편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상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같이 동급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에서는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그리고 근심을 대신한다. 이게 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쭉,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61편을 쭉 읽으면 좋죠.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상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깨어졌으니까 다 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서 학식으로도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은 돈으로나 아니면은 쾌락으로나 아니면은 명예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잠깐 일시적으로라도 그 마음의 헛헛함, 허전함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잠시뿐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로 끝나버리면 그냥 마음 상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떠한 자래요? 그런 자가 포로된 자래요. 포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남의 나라로 팔려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결국은 사탄의 나라의 포로로 들어가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잘 몰라. 그러니까 뭐로 해요? 일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 아니면 성 중독, 취미 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 여러 가지 쾌락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결국은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은 결국은 갇힌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하는 행동들 내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우리 몸에 육체에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밴드를 붙이든 병원을 가든 뭔가의 조치를 취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의 생채기가 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지는 치료하기 위해서 의식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아니면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확 쌓아놔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기제들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방어 기제.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사람들, 우리가 대부분 또 방어 기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보상 심리가 좀 심하죠. 그래서 나는 학력이 좀 딸리거나 외모가 좀 딸리거나 내 뒷배경이 딸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으로 자기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가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키장남이 큰 차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또 어린 또래에 가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질감 같은 거를 또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부자, 내가 뭐 어떤 부자 누구, 재벌 누구를 알아, 뭐 내지는 연예인 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국회의원,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먹어서 뭐 TV에서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네 그 소장이랑 밥도 먹고 막 이런 거, 이게 다 바로 이 방어 기제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자기하고 안 맞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이거의 방어 기제로 아이에 대한 교육, 뭐 유아 교육 같은 거에 막 매몰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기제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많이 하죠. 도피 기제. 그러니까 이 도피 기제, 그러니까 잠수함 잘 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잠수함 잘 타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끝맺음에 대한 아픔이 있다거나 내지는 뭔가를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뒷마무리를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삶 속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집안에서 고립돼버려,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버려요. 그리고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 아니라, 자기는 싫은 소리를 못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 노동을 못 해본 사람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이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일몽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상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이해요. 내가 부모에게서 막 그러한 어떤 아픔을 있으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막 동생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학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격 기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내 상처를 조금만 누구라도 만지기라도 한다. 그러면 갑자기 폭력적이 되거나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누군가를 고립시켜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방어 기제들로 나름대로 자기를 감싸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것이 행동이 고착화되고 오래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싸맬 줄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어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아픈지 모르겠거든.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러한 아픔들을 다, 상처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수치심이나 아니면은 뭐 열등감 이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일 잘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조그만 그 상처에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확 올라와서 무럭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자기는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행동들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겉핥기로 가요. 안타까워서 자기가 마음에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부분을 만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잘 모른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귀하죠.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라고요. 일단 여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마음에 우울감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그 장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는 그 배경만 보면 그렇게 소름이 끼치고 싫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 소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싫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일단 저를 와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노아 같은 경우, 노아가 술만 먹고 그렇게 추태 부리지 않았으면 그 아들 야벳이 저주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가요, 너무 홧김에 주먹을 들어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40년 동안, 사람 죽인 일로 40년 동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 상처가 그렇게 컸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 다윗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부녀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단이 나죠. 간음하고 그 남편을 교살하고 이런 짓을 성경에서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감싸주지 않을까요? 왜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내보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상처가 있네 없네, 그게 크네 많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다 치료를 받기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네가 내놓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47편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아멘.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상심한 자들의 모든 상처를 주님이 싸매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서 결국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 함은 그냥 우리의 어떤 죄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영, 혼, 육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결혼의 문제나 아니면 연애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막막한 미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감이나 아니면은 이런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폭력이나 아니면은 부모의 외도나 아니면은 부모의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너무 낮은 것 같다. 스스로에게 자꾸 비하하면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죄의식에 너무 심각하게 사로잡혀서 스스로 매번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상처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며 그래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런 전인적인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뭐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사슬에 내가 매여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록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과거도 절단해버릴 수 있는 것.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확 변화된 갑자기 너무 변화된 인생을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 시간, 돈 다 쏟아부으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뀔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바뀌었을까요? 네, 바로 그들에게는 새 피조물이라는 신분의 의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바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매번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내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꾸 이 말씀을 튕겨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한번 은밀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저미면서 찡해오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새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나한테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잘 될 거래요. 그리고 건강할 거래요. 이 말씀 하나만 아침에 내가 제대로 묵상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하루가 너무 귀하고 너무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왜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새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런 마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자꾸 우산을 선물한다고. 우산을 선물하는 이유가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찾아가면서 작품되어 있는 우산들 있잖아요. 누구의 작품, 하나에 5만 원짜리 이런 좋은 우산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우산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왜 나는 우산을 선물을 자주 줄까를 생각하다가 마음 공부하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수업을 끝나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다 발이 묶였는데요. 다 부모님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를 맞고 갔죠. 친구들 또 우산 안 쓰고 비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 고만고만한 애들. 그래가지고 같이 가방으로 막 머리 위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호딱 젖어가지고 오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문을 이렇게 딱 여시더니 깜짝 놀라셨겠죠. 그런데 이제 호딱 젖어가지고 오니까 좀 기다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속상해서 그러셨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속상해서기보다는 혼내는 걸로 들렸던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확 꾸짖듯이 말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은 어느 정도 잊었었겠죠. 그리고 나는 누굴 보든지 자꾸 우산을 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쳤어요, 그 병. 이제는 우산 안 주고 화장품 줘요. 막 향수 주고. 네. 그렇게 누군가가 내 안에 어떤 스크래치가 돼 있으면 내 행동에서 반드시 이게 나와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내 속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그 자유로 굉장히 가벼워져요. 나는 이제 과거에 어떠한 사슬도 나를 묶지 않아요. 내 어떠한 실수도 나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불킥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 왜 저가 부들부들 떨리고 싫어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스쳐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믿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앞길을 생각하며 막막해요. 도대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그러면 난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막막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이 너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일생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대로 내 인생은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내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으세요. 그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중요한 것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 여러분의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전혀 새로운 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약속들과 사랑의 고백들이 그대로 나에게 흡수되는, 그래서 상처받지 않은 영혼으로 여러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깨어지고 자주 놀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찢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다시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이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왜 여기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다음 주엔 여기도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좀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주님과 호흡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